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매주마다 감사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또 동행 나눔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우리 코로나 확진되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속히 또 치료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예배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통과하신 분들 계신데 후유증 없이 잘 또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이렇게 걸리신 분들은 별다르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장입니다 그랬는데, 네, 모두 정말 특별한 그 은혜의 기간들을 통과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다양한 통로 가운데서 어떻게, 다양한 공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가 아니라 발견하면 그냥 끝낼 수 있는, 마치 쥐새끼가 들어와서 부엌을 휘젓고 다니는 그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면, 발견하면 승리인데 안 보이니까 문제여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행일지를 통해서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렇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내 마음 안에 휘젓고 다니던 이 마귀의 모습을 보고 마치 쥐를 잡듯이 딱 하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휘둘려서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축복을 도둑맞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휘둘리지 말고, 변치 않고 변함없으신 진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는 띠를 띠는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뜰 것이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 정말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버린 적이 없으신 그 주님, 우리 감정과 상관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단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마치 요즘 전쟁 보면 정밀 타격이 아주 정말 그렇게 하는 전쟁 방법인데요. 마치 우리의 부족한, 정말 연약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타격해서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두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를 두르라.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짐작이 되죠. 우리의 의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루트냐면, 스스로 의롭게 되게 하려고 끝없이 노력하게 합니다.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해서 그 공적으로다가 스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자리로 끌어들이는 일이 첫 번째 공격 루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있는 정말 그 부족한 의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곳에 못 미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도록 하는 이 공격 방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지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가운데,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강력한 이단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신천지보다 또 구원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더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하게 하는 그 생각과 방법입니다. 그 근본은 교만에서 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의가 되셔서 오셨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래서 더 내 노력이 더 추가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잘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이 생각 또한 이것이 깊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진리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헷갈려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를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직전까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후에는 이 이전에 이 율법주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공적으로 공로로 내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준에 이르는 그 완벽한 기준에 미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내 안에 직접 오셨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일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모릅니다. 원리인지 몰라요. 마귀는 그런데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이미 의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끝없이 우리에게 너 율법 지켜라,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이미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래가지고 복 받겠냐? 조금 잘못해가지고 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신 거다.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이다. 뭐 이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우리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인식할 정도로 쑥 들어와 버린 방법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열심히 해야 그 점수를 따야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강력한 이단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600여 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하는 이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려고 완벽한 그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냐면 이단과 같은 이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무너지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내 속으로는 생명의 법을 그렇게 내가 갖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죄의 법을 내가 따르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말이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마음은 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늘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막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의지로 막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추겨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와에게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명하셨는데 사단이 가서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동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철저히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죠.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구원의 문제는, 죄를 극복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죄의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 됐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천국 죄 없는 자만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죄인인데요,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는, 죄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죄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는 이제 그 의로움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붙들려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제 간증을 다시 한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 너 그따위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하고 하여간에 열심히 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해서는 그 점수에 못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가 되면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가운데서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선교사가 더 센 것 같아요. 선교사도 제가 됐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더 나의 삶을 더 헌신하고 더 드려야 점수가 높아질 것 같은 이런 마음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부목사로다가 첫 번째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요. 4년 동안 정말 죽도록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열심히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렸나?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는 죄의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고 있고요. 여전히 제 안에 끝없이 오르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었고, 사역을 하더라도 누가 인정해주면 정말 괜찮았고 안 인정해주면 또 절망하고,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같은 이 사역의 반복되는 고리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탈진이 왔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랬겠지, 내가 잘 몰랐어야지 하고 훈련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해서 교회에다가 사임을 요청하고 나 이제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식년 다녀오라고. 그래서 안식년으로 쳐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년으로 제가 가서 훈련받은 곳이 영국 DTS 훈련이었습니다. 2001년도였어요 그게. 가가지고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갖습니다. 내 식구 데리고 가서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되겠다. 가서 잘 배워야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자마자 두 가지 문제가 부딪혔어요. 첫 번째는 영어. 영국엔 영어를 쓰더라고요. 가니까 영어가 잘 되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미민두 스미사님은 잘 되시는데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안 돼. 들었는데도 안 되고 말하는데도 안 되고. 제가 또 과가 또 영문과입니다. 더 안 돼. 자존상에 더 안 돼.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고 오면 머리 아픈 거. 근데 그거는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뭔가를 배우고 싶어 온 건데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침에 아무도 안 깨워줘. 알아서 일어나라고 그래. 아침밥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 가족끼리. 아침 시간은 홈스쿨링이에요. 홈스쿨링. 애들을 알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패밀리 DTS예요. 가족 DTS 훈련이라 스스로 하는 훈련이에요. 사실 보니까 점심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그리고 이것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금토일은 무슨 알아서들 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주었는데 제가 볼 땐 다 노는 거였어요. 다 노는 거였어요. 저녁 때 두 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이렇게 부모님 교실 또 뭐 부부 교실 이런 것들 열긴 했지만 근데 너무 이 과정이 견디하면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한국의 훈련은 그런 데가 없어요. 빡세게 아침에 기상, 국어, 뭐 세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철야 뭐 이런 건데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려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교회에서 안식년이라고 그래도 훈련비까지 보태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돼가 영어도 안 되지, 그것도 안 되지, 마음이 어렵지. 그래서 너무 실망감이 있고 좌절이 생겨서요.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하고 가야지.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셨던 강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었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것인 줄도 잘 몰랐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줄 알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마음 안에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던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Enjoy with me라는 딱 세 자예요. 세 자. Enjoy with me. 이 세 자를 말씀을 하시다. 놀라운 것은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 승희야 나의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종류의 말씀 처음 들은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그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복 받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사역하겠냐. 이런 얘기만 늘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도 영어로 말씀하신 말씀이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도 놀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이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제 마음이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승혜야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 때문에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야 한다. 근데 그때 제 상황이 가장 밑바닥이 걸려요. 제 인생 가운데서는 제가 생각할 때 무엇 하나 하나님께 드려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무엇을 네가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냐?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냐? 너 종 아니야. 넌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이 존귀한 아들도 영어로 My precious so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존귀한 내 아들인데 너 이제부터 종같이 살지 말고 아들로 enjo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노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일이 다 노는 일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노는 게 되고요, 무슨 일도 노는 게 되고, 어려운 일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My precious son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노는 일이 되더라고요. 내 한계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들 13번 학교를 옮겼더라고요. 나중에 돼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때마다 enjoy with me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냥 한계가 넘어지더라고요. 인도에 사역하는 사역들도 사역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은 enjoy with me였어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UGM 사역을 하고 선한목자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다시 이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바쁘기는 온통 바쁘고, 어떤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 다른 사람에 맡겨도 되는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 부른 거야. 너와 함께 하고 부른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 with me, 나와 함께 즐거워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에게 큰 감동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매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 혼자 아니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알아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 보면 또다시 이게 막 발동이 돼요. 그렇게 막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일을 이루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이것이 발동될 때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조유즘이에요. 왜 네가 하려고 또 하려고 그래?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구원의 자리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자리라는 의미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를 구원의 자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격하는 루트가 있어요. 의를 통해서 공격하는 루트는 뭐냐면, 끝없이 공격해와 이게 이상합니다. 나의 의예요. 나의 의.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는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하게 자꾸 내 의를 쌓아놓아요. 내가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요. 나는 옳고 그런 게 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나의 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요. 내가 한 만큼 이거 못하면 이 사람은 반 죽어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나 부부간의 문제나 사랑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디서 오나요? 여기서 와요. 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못 미치면 서운한 거예요. 못 미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못 미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게 옳은가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옳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옳은 것은, 의로운 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나가는 의는요, 의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함께 일기 쓰던 우리 간사님이시죠. 유지현 간사님이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제가 이거 허락을 받고 읽어드립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밥그릇은 왼쪽, 국그릇은 오른쪽이라는 규율을 소신 있게 평생을 지켜오고 있다. 옛날에는 보통 밥그릇이 국그릇보다 높았기 때문에 단지 밥 먹기 편하라고 그렇게 차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서 이 둘의 위치를 바꿔놓을 때면 다시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직접 보라는 듯이 옮겨놓고는 다음부터 이렇게 차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곤 했다. 밥을 차려준 아내의 헌신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말이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썼어요. 밥을 차려준 아내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밥하고 국이 어떻게 놓였든지 위치를 옮기지 말고 그냥 먹고 반찬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실천해 보아야겠다. 밥상을 차려준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나니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 2022년 3월 31일 일기예요. 제가 일기를 보면서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저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이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밥 차려준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이것 때문에 감사는커녕요 차려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당신 그른 거야,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인식하고 나와 다른 것뿐인데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 것인데 틀린 것이라고 자꾸 의의 잣대, 나의 얄팍한 의의 잣대로 계속 제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단의 은밀히 들어와서 공격하는 공격 루트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아카데미를 마쳤어요. 우리 정말 세미나를 마치신 목사님들이 다시 정말 목회 결단을 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 이 목회자 아카데미 과정을 요즘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지난 1주차 때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1주차 때 이명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이명훈 목사님이 그때 아주 간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본 교회가 부흥할 때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때 완전 반토막 난 교회가 됐어요. 반으로 쫙 갈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인이 뭐였느냐면 자기 얘기만 들었던 얘기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김치 할까 뭐 이거 따라서 이제 교회가 여성이 갈라졌던 얘기를 늘 듣고 웃었는데 김장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30대 이하는 김장하지 말자 사 먹자 너무 힘들다 30대 이후에 여성교회는 무슨 소리냐 김장해야 된다 그 전쟁 났대요. 그 두 개의 교회가 갈라지고 그 30대 그 이상의 그 여성교회가 나가서 다 나가버려요. 그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김장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무섭습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이 무서워요. 한 교회를 그냥 갈라지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갈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잘 보세요. 내 의예요. 내 의예요. 마귀의 사단의 의의는 그래서 뭐냐? 내 생각, 다른 조금 전문적인 표현은 내 입맛, 내 생각과 내 옳다고 기준 정한 그것이 사단의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의 기준이 뭘까요? 진짜 의의 기준은 뭔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신 거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다툼 가운데 있고 삐짐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디로부터 그것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잣대를 대놓고 판단하면요, 다 죽어요.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했으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그 잣대로 우리를 재놓고 보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잣대로 보셨어요. 늘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져도 주님께서는 항상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나아가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걸음마를 인도하듯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이 잣대로 여겨주셨다면, 여러분, 누가 이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한 번 맞아도 진짜 가장 크게 맞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의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의의 흉배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두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